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요셉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 참 빠르죠. 벌써 2022년도도 9월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 더웠는가 하는 것처럼 더위는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의 시간도 이제 석 달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이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시간들로 남을 것인가 질문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뒤 2032년에 우리가 2022년을 어떻게 회고할 것인가? 20년 후 2042년도 20년 전에 2022년도에 내가 이랬지라고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의 시간을 회고해 볼 때 한 점 부끄러움 없고 한 점 후회가 남지 않는 순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의 내용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산에서 태어난 호랑이가 평생 동안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먹이 사냥을 해서 그 먹이를 먹고 얻는 힘으로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통해서 또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는 것이 그 삶의 전부입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야생의 호랑이가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야산에 등장하는 호랑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개체수가 늘어간다, 개체수가 줄어간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개체수가 늘어간다 혹은 줄어간다 라고 하는 것, 번식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호랑이의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남기는가, 삶을 통해서 어떤 공적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겨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남겨진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문명과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의 결과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삶을 살아서 악명을 남겼다, 오명을 남겼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살아생전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움을 갖는다.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깊은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그 사람은 주고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길면 100년, 120년까지는 살겠지요. 그런데 200살을 살고 500살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임종의 순간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임종의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내가 임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의 삶을 다 접고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난 자리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의 내용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7년의 흉년을 예언하였는데 그 중에 2년은 지나갔고 5년의 흉년이 더 남았습니다. 5년의 지독한 흉년이 남아있고 그나마 애굽은 대비하여 온지라 애굽의 형편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가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45장 9절에서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능한 대로 어서 속히 애굽으로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계획하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저 동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전역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가 너의 아버지, 너의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면 살 집을 주겠다, 오면 기경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풍성한 삶을 너희에게 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18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을 주겠다며, 한 지역의 좋은 땅이 아니라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바로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애굽에서 명당이라고 소문난 그 땅 너희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 왕의 이름으로 왕의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당부하는 내용,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기구를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라,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고 여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제껏 사용했던 모든 기구는 거기에 다 놔두고 오라 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원문으로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 너희 소유물을 다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0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말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좋은 것으로 줄 테이니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놔두고 속히 내게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신나는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과정을 생각하고 결과만 생각한다면 평생 펑펑 쓰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마음대로 쓰고도 다 쓰지 못할 어마어마한 재산이 생겨서 이제는 이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100평이 문제일까요? 한 300평쯤 되는 아파트에 이제 새로운 집,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풍성하고 넉넉함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중에서, 그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방에 있는 것, 여러분들의 거실에 있는 것, 이 모든 물건 중에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집, 큰 집, 아름다운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입던 옷 중에서도 이 옷을 가져가야지 그러고 챙길 것이 있을까요? 이거 한 5년 전에 산 가전제품 아직도 쓸만하고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가전제품을 챙길까라고 하는 질문에, 신발 중에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발 가지고 가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면 이참에 새 기분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 다 주고 그저 몸만 달랑 이사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 우리의 정서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신분이 급상승해서 평생 다 쓰고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물질적인 풍성함이 차고 넘쳤다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이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을 보면 자신들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오십시오. 빠른 걸음을 통해서 내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도 모든 것 놔두고
너희들의 기구를 아끼지 마라. 그거 가져오려고 힘쓰지 마라.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아름다운 것, 더 풍성한 것으로 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것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과정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요, 그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는 이미 당부한 내용이니 그 형제들과 가족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축도 그대로 다물고 갑니다. 자신들의 재물도 그대로 다물고 갑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빠른 걸음을 통하여 내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는데, 가축을 끌고 갑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갑니다. 그 걸음이 빨리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기구를 아끼지 마라. 다 버려두고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것이니 그것 놔두고 오셔도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신신당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져가야 돼, 저것도 필요해, 이건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거머쥐고 느린 걸음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 우리 인생에게 주는 상징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요, 다른 거 다 버려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가축, 우리의 재산인데요, 이 모든 건 내가 사용해왔던 우리들의 소유물이고 내가 이것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마치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양 그것을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애굽의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라. 바로의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굽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도 애굽에서는 사용할 것이 없으니 그것을 아끼지 말고 다 놔두십시오. 누구에게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누구에게 베풀 수 있으면 베푸십시오. 다 놔두고 오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채워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버리지를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쥐고 지체하지 말고 오라 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걸음을 통하여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임종의 순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의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종말의 순간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순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쳐 일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겠죠. 너 세상에 살 때에 무엇을 위해서 힘쓰며 살았는가? 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너의 24시간, 너의 모든 에너지와 너의 모든 시간과 너의 모든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라고 질문하시겠죠. 그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마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다른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하는 질문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또 참 돈은 많이 벌었구나, 이 세상 살면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재산은 많이 모았군. 그러나 우리의 재산 모은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내 평생의 자랑은 건강관리입니다. 나는 사는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건강 진단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까요? 내가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였구나,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장관도 했거든요.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대권을 거머쥔 대통령도 하였던 인생입니다. 참 잘하였구나, 네가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칭찬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이것을 위하여 힘쓰며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미가 6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미가 선자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왕들이 죽어 무덤에 묻힐 때 많은 보물, 보석도 함께 묻었습니다. 그가 저 세상에 가서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살림살이를요 그 무덤 속에 다 묻었습니다. 이 생과 저 생을 가르는 깊은 강이 있는데 그 강도 건너기 위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에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와 보물과 보석,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잣돈을 다 실었습니다. 사용하였습니까? 1000년이 지나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수천 년이 지나도록요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발굴학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도굴꾼에 의해서 모든 무덤이 파헤쳐진 이후에 때로는 시장에서 팔리기도 하고 때로는 박물관에 보내져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 세상 가서 나도 종이 필요한데, 저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머슴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데, 그러니 내가 죽으면 머슴도 함께 묻어라, 일꾼도 함께 묻어라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묻은 것이 순장의 장례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저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국 진시황의 무덤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자신이 죽어서도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거느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크기의 병사를 빚어 만듭니다. 전차와 말을 흙으로 구워서는 자신의 무덤을 호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발굴 규모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다 발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거머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잘하였다, 잘하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하늘 나라에서의 삶이 윤택하여질 것이다. 풍성하여질 것이다. 저 세상에서의 삶이 넉넉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삶의 자리가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세요, 우리도 곧 가겠습니다, 천국에 먼저 가세요 라고 하는 의미의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입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입주한다라고 하는 입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접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입택해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셨을까요?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시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여기에 계속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사를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돈과 소유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건강과 젊음도 또한 미모와 지성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가깝다라고 할지라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해서 오른편에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해서 왼편에 둡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구분하는, 오른편에 두고 왼편에 두는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양으로 구분하여 오른편에 둡니다. 그런데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없어요. 그의 굶주림을 보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입을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염소로 구분해서 왼편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염소로 구분되어진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필요한 작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던 사람들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분하시는 기준이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작은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가, 헐벗었던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이루고 온유함으로 긍휼을 베풀었는가라고 하는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그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장례식에서요,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식사를 함께 하면서 건너 본의 아니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저분한테 살아생전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장례식장에서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저 양반 통해 살아생전에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평을 듣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 하나에게 냉수라도 건넸는가? 가난한 자 하나에게 음식을 주었는가? 그가 헐벗었을 때 그에게 입을 옷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그 긍휼의 행위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처음의 말로 돌아가 보십시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건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남겨야 할 사랑의 모습,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